저는 영국에 2007년도에 처음 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2007년. 네, 잘하시죠? 당시 저는 한국 나이 31살인가 2살이었고, 버밍엄이라는 곳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한국에서 마치고, 이제 바로, 저의 첫 사역지가 영국이 된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전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사임을 하시고 한국으로 오셔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셨고요. 저는 이제 이미 졸업한 상태인데 제 친구가 아직 졸업을 못해갖고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졸업 못하고 그 교수님과 만나게 되면서 후임자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지금 해외에서 목회를 좀 꿈꾸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소개를 시켜드리겠다 하면서 제가 영국 버밍엄으로 처음 사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아주 발달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분 통해서 사진 하나만 딱 본 게 다고 전혀 영국의 사정이라든지 버밍엄에서의 그 목회 현장 이런 모습들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이제 3살 많은 형이 하나 있는데 영국에 가려고 하니까 심지어 형은 저에게 조언하기를 거기 가면은 이불도 안 판다. 이불이 안 파는 데서 믿었어요. 이불을 사갖고 거기 가면 또 스탠드도 안 판다. 베개도 없다. 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순진하게 정말 아무런 정보도 없이 다 믿고 베개랑 이불하고 막 스탠드랑 싸갖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무지했습니다. 카톡도 없고요. 네, 어서오세요. 유튜브도 발달하던 때가 아니고 그래서 영국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한국 여자도 없다라는 얘기도 들어서 제가 4주 딱 교제하다가 끊지 못하고 왔어요. 없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이거라도 끊기면 큰일 난다는 생각에 4주 교제하고 일단 기다려라. 그리고 영국 버밍엄으로 제 첫 사역지로 나오게 됐습니다. 첫 사진, 제 첫날 예배 드리던 사진을 한번 궁금하시죠? 네,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공개 영상 그 사진이 나옵니다. 다음을 보여주시면 한번 보실까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이 약간 있었어요. 저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과 이 상황과 완전히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막 따끈따끈하게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저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가게 될 그 사역지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없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나는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을 내가 가서 밟고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정말 비행기를 타고 버밍엄 공항으로 도착했던 그 장면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저녁 한 6시, 7시쯤 도착하는데 빨간 하우스들의 불빛들이 막 이렇게 보이고 참 동화같이 예쁘다. 그런데 걱정도 있고 막 그랬던 설레임과 불안한 그런 걱정이 막 함께 있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잠깐 보실까요? 네. 31살인가 2살인가 하여튼 굉장히 말라있죠? 그리고 긴장 가득한 얼굴로 첫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어떤 분들이 계셨을까요? 다음을 보시면 없었어요, 진짜. 딱 한 가정. 제 전임 목사님 가정. 사모님과 이제 완전 꼬맹이, 누나랑 아들 있는 그 집. 그렇게 딱 한 가정
앞에 두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로 그렇게 첫 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길에 나가서 교회 주보를 받고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전도를 했어요. 이제 주님이 주신 저의 타겟은 좀 아시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버스를 타거나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아시안 사람들에게 주보를 주면서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내가 맛있는 라면을 끓여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한 20명을 초대를 하면요, 몇 명 온지 아세요? 집으로? 제가 메일을 쫙 써요, 이렇게 한 20명한테. 그러면 밥 주겠다고 하면요, 한 22명이 옵니다. 친구 데리고 가도 되냐고 하면서. 그럼 얼른, 너무 좋다. 그렇게 한 20명 이렇게만 오면요, 제가 이제 얘기하죠. 이제 라면 끓여주면서, 내가 사실 이 교회 파스터인데, 선대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임을 한다고.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명, 두 명, 세 명이 이렇게 교회로 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이제 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한번 셀카를 찍어 봤던 거고, 조금씩 인원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친구, 뭐 대만, 뭐 중국, 홍콩, 여러 친구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도 보시죠. 많지는 않지만, 한 명, 두 명, 한국 친구들도 이렇게 또 주보 보고 오기도 하고 하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결혼하기 전입니다. 제가 결혼을 여차는 못할 뻔했어요. 또 저를 사모하는 타이완 또 아가씨가 있어가지고 크리스찬 믿음이 없는데도 자기는 괜찮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얼른 고백했습니다. 내가 피양새가 있다고. 교회까지도 왔었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이렇게 재미있게 목회를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 가서 다음 보시면 아마 결혼 사진인가 이게? 결혼을 이제 해갖고 옵니다. 이제 이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제 영국으로 오게 됐어요. 제가 사진 조금씩 보여준 것밖에 없고 그 당시 카톡이 없으니까 상황을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집을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이제 아내가 영국으로 오게 되는데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소설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부동산 웹사이트에 서치를 막 했습니다. 저희는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쉐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고 3명이고 그런 구조적으로 최대한 많이 쉐어할 수 있는 집을 좀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주인들이 물론 허락하는 집을 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사이트에 3베드룸인데 거실도 분리된 그런 집, 그러니까 3명까지도 우리가 쉐어할 수 있는 집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디테치드 하우스고 가격이 얼마였게요? 굉장히 싸게 나온 거예요. 그 당시 시세가 그 정도면 그래도 한 700은 돼야 되는데 550에 나온 겁니다. 디테치드 3베드 하우스가. 그래서 얼른 전화를 했습니다. 이 집을 좀 뷰잉을 하고 싶은데 가능하냐 했더니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누가 봤는데 네가 정말 원하면 바로 홀딩피를 내든지 아니면은 금방 이 사람이 테이크 할 것 같다. 그러니까 결정해라. 그때 제가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메시지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게 완벽하게 좋은 이해는 아닌데 그때는 그게 떠올랐어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집이라고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비록 보진 않았지만 주님 저에게 이 집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믿겠습니다 했더니 사진 제가 이제 옛날 사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보여주세요. 구글 그 맵에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어느 집이냐면은 이 집이에요. 이렇게 이쪽에서 본 것도 있는데 한번 보시죠. 동네가 나름 괜찮아요. 다 디테치드 하우스들만 모여있고 이 집입니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지금 생각해도 괜찮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이 집이고 분위기가 아주 좋아서 이 집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 홀딩 피 200인가 덜마를 냈습니다. 그리고 홀딩 피 냈으니까 저희 집이 되었죠. 집 상태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열하고 집에 가서 봤는데 집 상태가 완전 엉망인 거예요. 네. 보일러가 그런 보일러 좀 처음 봤습니다. 그 라디에이터가 아니라 방방바닥 그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만한 구멍이 뚫려 있고 거기서 바람이 올라오는 완전 옛날식. 네. 그래서 아마 쌌나 봐 이게. 이제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속였죠. 다 영국집이 다 이렇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이게 올라오면요 너무 건조해지고 이렇게 목이 아파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지 않고 내가 했더니 이게 이렇게 된 건가 하는 마음이 잠깐 들었는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분명히 약속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 집을 얻었는데 상태가 이렇네요 하면서 방법을 좀 제가 구합니다. 집주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보일러를 교체하게 도와주셔서 그런 기도를 정말 했습니다. 너무 좋은 주인이 런던에 있는 주인이 정말로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 라디에이터 시스템으로 싹 바꿔주시고 이왕 하는 김에 더 그냥 집 리노베이션을 다 해주겠다 하면서 키친이고 바닥이고 완전히 새 집으로 바꿔주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더 들이댔어요. 6개월, 1년치를 미리 혹시 내면은 깎아줄 수 있나 했더니 500으로 깎아준다고. 그렇게 호사를 누리다가 월세를 또 이렇게 받고 하면서 실제로 들어가도 거의 없이 그렇게 1년 좀 넘게 살다가 엑시터로 오게 되었습니다. 약간은 완벽하게 맞는 그런 예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런 믿음이 저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표적으로 꼭 보여주시지 않아도 내가 간절히 믿고 그 어떤 흐름이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계획에 맞는 흐름이라면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나 이 사람이나 뭔가를 보고 확신을 갖고 온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왔을 때 이제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 다음을 또 보여주시면요. 제 아내가 와서 카레를 하죠. 그 전에는 정말 맛이 없던 카레만 먹던 우리 공동체가 새로운 카레 맛을 보기 시작하면서 코리안 커리가 이런 거냐고 하면서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다음을 보시면은 또 영국 부부도 오게 되고 한 사람 두 사람 조금씩 더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첫째 아이가 또 보이죠? 네, 여기서 태어나게 되고 사진 몇 개 더 있는데 보여주시면 네, 여기 이제 일본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는 나중에 전혀 믿음 없는 상태로 왔다가 나중에 일본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 남편을 만나서 아이에게까지도 세례를 주는 그런 소식을 또 전해 보냈습니다. 자, 다음 보여주세요. 똑같은 건가? 다음이요. 네. 이렇게 한 30년 정도 가까이 되는 이제 공동체로 자라나면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믿음이 없이 이 땅에 왔다가 처치라는 단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대부분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서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했지만 그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만나게 하실 거예요. 자, 다음 혹시 없죠? 네. 자, 제가 지금 요한복음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그 스토리는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잘 기억을 해보세요. 이제 과거부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첫 번째 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뭔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 표적, 갈릴리에서 윗동네 여기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제 맨 밑에 유대 땅으로 옵니다. 여기서 성전 정화 사건이 한번 일어났죠. 그리고 그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뭔가 남다르다라는 인상을 갖고 밤에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 어디를 거쳐가요? 중간 땅?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는 얘기 우리가 봤죠?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주님을 또 만나는 사건.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다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고침받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갈릴리에서 한 30km 떨어진 곳에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당신이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의 그 군사 기지이기도 하고 또 경제 도시이기도 했던 가버나움에 있던 그 한 신하가 아니 로마 사람인데 이방인이죠. 이 사람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된 상태로 막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이 예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는 소식도 어쩌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근처니까요. 그리고 유대 땅에서 벌어졌던 일 소식도 듣고 하면서 이제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그리고 이 예수께 나온 겁니다. 나의 아이가 거의 죽게 됐는데 제발 와서 좀 고쳐달라. 부모가 된 분들은 그 심정을 알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사람에게 한 건지 아니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한 건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대중에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만 보면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구나. 지금 이 사람도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온 것이 아닌가. 그런 뉘앙스로 말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축구선수 이영표 아시죠? 그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이야기를 이제 해준 거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는 이제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하도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천국이나 지옥이 없으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으로 하루는 이제 그냥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창조한 분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죽었다 승천하시고 그런 분이라면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테이블에다가 물컵을 하나 올려놓을게요. 제가 아주 어릴 때 다락방에서 연필 올려놓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걸 뜨게 해주십시오 뜨거라고 굉장히 비슷한 거를 나이도 많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은 이 컵이 잠깐 떴다 내려든지 옆으로 뭐 이동하든지 이런 거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아니면 아무도 없고 저만 볼 테니까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대요. 3일 동안 했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기도를 바꿉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 마음을 한번 바꿔줘 보십시오. 의심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한번 바꿔줘 보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어떤 마음이 그 안에 들어왔냐면은 보고 믿는 것은 확인이고 보지도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마음을 확 주셨대요. 그 마음이 들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재밌는 걸 확인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또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 예수를 보고 경험해도 죽이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만나고 뭔가를 이적을 체험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루는 2002년도 이제 월드컵이 끝나고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저 유럽으로 가서 한번 뛰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욕심 뭐라 그러죠? 그냥 기복신앙적인 그런 기도라는 것을 자기가 느꼈대요. 이거는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라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도라는 생각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구가 작지 않습니까? 수비수로서는 자기가 유럽에 나가서 뛸만한 그런 포지션이 아닌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한번 강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팍 들려오기 시작했대요. 내가 너를 유럽으로 보내주겠다. 그런 강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것을 듣자마자 성경책에다가 기록을 했답니다. 그때가 11월 14일인가 그런데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히디크 감독이 한국에 방문을 하면서 자기를 잠깐 부르더래요. 잠깐 만나서. 그러더니 제안을 합니다. 네덜란드 PSV 아인트호반에 와서 뛸 수 있겠냐. 스카우트 제의를 딱 한 거예요. 응답이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갔습니다. 처음 만난 이제 부부가 있는데 그 아내 되는 분이 영어를 가르쳐줬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남편과 만나면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영표 선수가 같이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합시다 하면서 이 셋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믿음이 조금씩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 이영표 선수가 이제 고백하게 뭐라고 하냐면 그 지역에 한인교회가 없었는데 지금 100명이 넘는 한인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남편분 장로가 되셔서 그 교회를 세우는 주축 인물이 되었고 지금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표적을 믿고, 그러니까 사인이에요, 사인. 표적이라는 건 이제 미라클과 같은 건데, 그 미라클을 통해서 이제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데, 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라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다음 구절 한번 보실까요? 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도요 아주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저랑 같이 가셔서 우리 아이에게 기도해 주시고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하자 이 사람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냥 그 길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자기 그 집 사람들을 만나는데 거기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그때가 언제냐 물어보니까 자기와 예수님이 얘기하던 그 시점부터 열이 내리고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다른 이제 성경에 보면요, 같은 스토리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만한 믿음. 나았다, 가라.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것을 믿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원래는 아니에요.
하나는 이방인, 로마인, 유대인이 아닌. 우리는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새신자입니다. 그래서 아직 좀 더 성숙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이방인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냥 믿음이 팍 생겨버린 그런 케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그 10년성에 여러분 말씀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준비하기 전에 한 10,000유로 정도가 부족합니다. 더 정확히는 11,000유로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는 하고 열심히 준비는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떠나기 바로 전주에 제가 하나의 작은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깜빡하고 헌금 봉투를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샤워를 하는 도중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샤워가 끝나면 헌금 봉투가 예비되어 있기를 제가 바라고 믿습니다. 했더니 정말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사건을 10년성의 첫날 저녁에 제가 사회를 봤거든요. 그러면서 광고 겸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웰컴 메시지 이렇게 하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헌금봉투가 준비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자금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첫날 집회가 끝났습니다. 10시, 11시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 같은 스태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막 오더니 목사님, 기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그것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그걸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이제 같이 스텝이니까 다 끝났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됐냐 했더니 우리 집회에 참석한 분 중에 한 분이 그 부족한 돈을 다 내시겠답니다. 그 큰 돈을 그때 그 시점에서는 한 5,000유로가 부족했는데 하나로는 800만 원 정도를 하나로 800만 원을 내겠다는 분이 집회 끝나고 나서 생긴 겁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안 놀랐어요. 감사는 하지만 그래 일어날 것이 일어났다. 누군지는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저는 믿고 그냥 간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란 단어를 보세요, 믿음. 그럼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고쳐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또 무대를 이제 옮기세요. 아까 그것이 두 번째 이적입니다. 그 아들을 살린 사건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의 두 번째 이적이에요. 저 같으면 그 이적을 일으킨 장소에서 전 조금 더 오래 있으면서 이렇게 그 분위기를 더 즐겼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엄청 부지런하게 또 다음 장 넘어가자마자 유대 땅에 가 계십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데스다 그 연못이라는 곳에 가세요. 베데스다가 어떤 뜻이냐면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연못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해요. 뭐 안진 병자, 뭐 보지 못하는 사람, 귀머거리, 온갖 병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 여러분 한번 그 분위기를 상상해 보세요. 아마 풍경도 안 좋고 냄새도 안 좋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 땅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가신 곳이 그 베데스다, 그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어떤 이제 전설이 있냐면 천사가 한 번씩 그 물에 와가지고 물을 움직일 때가 있는데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병자가 몸이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그 이름하고는 좀 안 맞아요. 얼마나 컴피티션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내가 낫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막 여러 가지가 쌓인 것 같아요. 내가 몸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낫나 보다 하면서 막 자포자기 상태 속에서 나를 움직여줄 사람이 없으니까 매번 그 사람이 이제 먼저 그 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못 낫고 있다 하면서 이제 푸념 어린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보여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때도 예수님의 명령이 일어나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 즉시 몸이 회복되면서 일어나서 걷고 어디론가를 갑니다. 이 세 번째 이적이 일어난 겁니다. 저라면 상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아마 못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저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딱 왔었어도 이렇게 누워있거나 그랬겠죠. 일어나서 걸어가라 했을 때 내 몸이 난 것을 내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팍 일어나서 걸어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시점 바로 실천해버리는 그런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기 와서 뭔가를 보여줬던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의 그 음성 한마디.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을 주실지 모릅니다. 각 사람에게. 어떤 음성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시스템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은 믿을 때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믿을 때. 그게 참 신기한 시스템이에요. 히브리서에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이제 메시지인데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와의 관계를 맺는 시스템이에요. 믿어줄 때, 믿을 때. 내가 무언가 말씀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을 말씀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청년에게 전해질 때, 동수형제에게 전해질 때, 집사님께 전해질 때 그 말씀이고 하나님이라 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정말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것. 기도하고 오늘 비가 안 내리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산을 챙겨 나가는 거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별로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아이가 날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인이 강하게 온다면 믿으십시오.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내가 간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믿으세요. 불안해하지 말고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믿으세요.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내 양심이 알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마음이 안다면 믿으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르밧 과부 얘기 나오죠? 마지막 먹을 기름과 그 밀가루 조금 남았을 때 선지자가 갔을 때 그것을 내게 달라 했을 때 상황은요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채워지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